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두고 성전에 숨겨두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라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제 6년이 지나서 7년이 되었을 때에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때예요.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두운 시대에도 붙들고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둠이 지배하는 것 같이 이 세상 권력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폐하고 이 땅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런 때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때에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근데 이 일은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달랴의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그가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전에 다윗의 가문에게 충성했던 가리 사람, 그들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몸에서 난 그 후손을 왕으로 세우기로 그들이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호위병들이었기 때문에 아달랴를 섬겼던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을 이제부터는 섬기기로 맹세를 하고 이제 진정한 왕을 위해서 싸우기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자, 하나 남은 왕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달랴에 의해서 다 진멸된 줄 알았는데 한 아들이, 다윗의 한 후손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한 후손을 보는 것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 일을 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이 거사를 언제 치르기로 합니까? 5절 보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을 아무 어떤 낌새 없이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호위병들을 안식일에 배치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적합한 날로 여겨서 안식일에 이 거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르문과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각각 그 호위병들을 배치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보좌로 나아가는 그 중요한 문을 이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입니다. 각자 각자에게 임무를 주었다 하는 것이. 7절 8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쉬할지니라 하니. 5절에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에는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 보니까 들어오는 것은 입번한, 그리고 나가는 것은 출번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당번이 있고 비번이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무를 주었고, 그리고 나가는 출번한인데 안식일에 비번인 병사들에게도 각자 각자에게 직무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쉬는 사람들인데도 그날 어떤 직무를 줍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직무예요.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당번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요아스 왕을 지키는 그 직무를 주어서 그 대열을, 왕을 둘러싸서 호위하는 대열을 침범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호위병들에게 각자 각자에게 직무를 주었다. 그들이 왕궁이든 수르문이든 호위대 뒤편 문이든 성전이든 그리고 왕자를 지키는 일이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에 맞는 직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 그 위치에서 직분의 직무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각자의 그 위치에 배치가 되었지만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왕을 섬기고 우리 왕을 위해서 싸우는 그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이 직분이,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이 직무가,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그 특권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신,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 어디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언약을 붙들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나의 직분의 사명과 직분의 자리를 깨닫고 우리가 온전하게 그 자리를 지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6년 동안 아달랴를 섬겼던, 그들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호위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을 붙들고 맹세한 이후에는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달랴를 섬겼던, 아달랴에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합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에게 그 꿈이 임하고 비전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은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일들이 불의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 세상에게 복종했던 자들이 돌이켜서 돌아와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들에게 제사장이 무엇을 줍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를 주었다.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예요. 예전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으로 그가 거둬들인 창과 방패를 여호와께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과 방패는 그냥 단순한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는 그 증거로서 다윗의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직분을 주시고 그냥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 그냥 우리 등 떠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다음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보장받은 자들로서 성령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직무로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고 감당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그 승리를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증거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삼아주신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6년 동안 숨어 있었던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 내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6년간의 은둔 생활, 이제 은닉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왕으로 그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 권력이 온 사람들을, 열방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 어두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꿇려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진다고 해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세상을 섬겼던, 다른 왕을 두었던 우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 할지라도 마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수치 가운데 가려지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곧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굳게 잡고 그날까지 인내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주의 종들, 오직 주 예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